목사님, 락 펠로십 코디네이터 및 전 서울대학교의 국가로 계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것인데요. 먼저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을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4절 말씀입니다. 보이시는 화면을 가지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목사님께서 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예상치 않던 그런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람다까지 노는 예측하지 못하는 미래를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 미래에 대해서 가장 크게 확신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가장 안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고요.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 내 인생을 지으신 분, 그리고 정말 내게 호흡을 숨 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쥐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사는 것, 그것이 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어떤 직장의 상사를 친밀하게 관계를 맺게 되면 사람들이 그런 데서 더 어떤 그런 안정됨을 이렇게 발견하려고 하는 수도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참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 25장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있겠다. 누구에게? 주님을 경외한 자에게 있겠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정말 구약 말씀, 신약 말씀, 그의 카비넌트를 정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He makes his covenant known to them 해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언약을 알게끔 해주겠다. 이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참 갈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과의 친밀함이고 주님과의 동행이고, 또 하나는 정말 내 말씀을 깊이 있게 알고 교훈하는 것, 그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한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한다,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에게 그것이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미래를 참 이렇게에 대해서 확고하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뭘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예.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대한 정의가 뭘까?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요즘 계속 성경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내 삶에서 첫 번째로 섬기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히 지냈던 모세나 여호수아나, 또는 이렇게 심지어는 어떤 사무엘이나, 또는 다윗이나, 또는 느헤미야나, 쭉 성경을 계속 보게 되면 굉장히 이 사람들의 갖는 공통점이 뭔가 하니까 정말 첫 번째로 그들 삶에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렇게 모세의 고별 설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잠깐 한번 제가 보고 싶은데요. 이 고별 설교를 보게 되면 이렇게 모세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영성이 이렇게 담겨 있고, 또 여호수아 안에는 가장 깊은 영성이 수없이 담겨 있어. 그래서 모세가 했던 고별 설교가 신명기 30장 6절에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부분만 함께 보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뭔가? 과연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인가? 그래서 먼저 한번 찾아보는 거죠. 3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찾았으면 같이 좀 읽어볼게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읽을게요. 6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과 너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전심으로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6절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던 이 모세가 그의 고별 설교 같은 이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 백성에게 공면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 그 전체의 말씀에서 핵심이 뭘까? 그 딱 이렇게 고절 포인트라 그러면 6절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을 첫 번째로 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긁어내라. 그런 모래나 그런 지옥이나 그런 찢기를 너희 마음에서 깨끗이 제거하고, 내가 이만큼 내 하나님 성님 됐지, 이 정도 내 주님께 한 시간 됐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온 마음으로 섬긴다는,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 이것을 지금 모세는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도 있고 믿어도 뭐 이렇게 적당히 사는데 난 이만큼 섬기면 되지 않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그래서 모세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하게 동행했던 그 모세 안에서 갖는 그 영성을 보게 되면 하나님 기뻐했던 영성은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해요. 9절과 10절과 말씀 보게 되면, 끝에 보게 되면 정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들었던 모든 말씀들을 정말 이렇게 지키되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또 나머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라,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끝에 보면 정말 주님께서 그 열주를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 열주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널 다시 기뻐하사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 복은 뭐 주님께서 이렇게 정말 기뻐하는 자에게 그렇게 주님께서 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의 포인트는 뭐냐 하니까, 첫 번째로 주님을 마음에 섬기고 내 마음의 첫 번째가 주님이 되게 하옵시고 내 마음의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고 주님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것을 모세는 이렇게 보여줍니다. 15절, 16절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 앞에 전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세가 말합니다. 내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잘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참으로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이 뭘까? 그 마음에서 깊은 데서부터 터져 나오는 소리가 뭔가 하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살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도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 삼다.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 삼는데 뭐냐니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너희 자손이 잘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택하라.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섬겨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순종하라. 또 그에게 부정하라. 부정하라는 표현이 좀 애매한데요. Hold fast to him. 주님을 단단히 붙잡아라. 주님을 단단히 붙잡아라. 왜냐하면 그는 너희 생명이시다. 너의 장수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영성,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세 안에 있는 영성은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만큼이면 됐다가 아니라 전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더 가까이 오라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놓으라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면 정말 또 구약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던 또 한 사람 여호수아를 봅시다.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썼던 사람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인다는 인생 되기 원하고, 여러분들 인생이 끝났을 때 정말 잘 살았다, 구약같이 살았다, 그럼 정말 하나님은 엄청 가운데 인생이 정말 이렇게 좀 쓰여지기를, 끝이 쓰여지기를 원하는데, 그런 인생을 위해서 여호수아서는 또 우리에게 또 근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23장 6절 11절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또 고별 설교가 또 쉐켐에서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이제 나의 나라 난 늙었도다 하면서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정말 너희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이걸 말을 남겨둔다 하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것이 뭡니까? 6절부터 8절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너희 힘을 써서 크게 힘쓰라. 크게 힘을 써서 뭘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서 저러나 취주지 말고 7절 말씀 보면은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리고 8절 보게 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하자라. 그러면서 이 여호사는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 친밀하게 하라. 곧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라. 참 이렇게 여호수아 내ring에 있는 그 아름답게 이렇게 정말 평생을 통해서 정류같이 형성되어 있는 그 깊은 하나님이 그 사용할 수 있었던 그 내면, 그 정신을 보게 되면 24장에서도 또 그가 또 이렇게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 경외할 것을 얘기합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 백성을 이끌어 오시는가에 대한 얘기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결론 지으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척함과 이것은 모든 신들을 취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면에 있는 그 굉장히 그렇게 정령 같은 정말 이렇게 평생을 통해서 정화된 찌그러게 제거된 순결하게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이렇게 그를 쓸 수 있었던 내면의 깊은 그런 영성이 뭘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여호와를 섬기지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는 너희의 열조가 강체든 섬기든 신이든지 혹 너희 거한 땅 아무리 사람에 치는지 너희 승자를 오늘 택하라 하면서 여호수아 아주 단호하게 하는 말이 오직이라 말 떴습니다. 오직 같이 할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네, 아주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하나님 사람 앞에 선포합니다. 너희는 승리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정말 이 고백 앞에서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19절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질투하실 이유도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뭐 딴 걸 사랑하든 말든 뭐 캐스라스라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랑하면 얘가 달라집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중심을 서로가 서로에게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그 마음을 뺏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깊은 사랑으로 사랑하기 원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받기 원하는 그 아름다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사람을 질투하십니다. 우리 마음 첫 번째가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첫째 될 때 주님은 질투하십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누구가 날 질투하는 게 아니라 이 고귀하시고 가장 고상하신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역사의 주인이신 근도 내것이며 온도 내것이며 모든 권세가 그 손에 달려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시고 또 그 사랑이 내 마음 중심을 정말 받기를 원하시고 또 그 마음 중심을 주기를 원하시는 이 사랑의 관계로 초점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23절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너희 마음 중심을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향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그 몫을 우리가 청종하리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두 개의 고별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했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사람들 속에 있는 특징이 뭘까? 그 속에 있는 정말 증명같이 형성됐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얻어진 그 증명 같은 내면의 그 어느 핵심이 뭔가 하니까 고별수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이것이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정말 이렇게 사무엘이 또 고백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이 또 그에서 대표적인 예언자의 대표가 볼 수 있는 사무엘이 고백을 설명할 때 사무엘상 12장을 한번 가봅시다. 저희들은 계속 리멤버 해야겠죠.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12장에 14절 가게 되면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있어요. 사무엘이 자기 인생을 이제 나이가 들었고 이제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겨놓는 메시지와 사무엘의 고별서가 있어요. 사무엘상 12장에 12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보라 나는 너희가 머리가 되었고 하면서 사무엘의 고별서를 던집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메시지 중에서 그 메시지에 있는 그 핵심이 뭡니까? 정말 그들에 대해서 너희 삶의 그 중심이 하나님이 되게 하라.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했던 그 배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상의 8장의 6, 7절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사무엘 너를 부림이 아니요 하나님 나를 불어서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왕을 삼으려 했고 하나님을 정말 첫째로 섬기고 트러스트하고 왕 삼고 사는 그것을 하지 않으려 했다. 하면서 그들 중심을 깨뜨려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과연 무엇이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가 됐는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가장 그에게 복된 것이 될 수 있는 걸 이야기하세요. 자, 그런 가운데서 8장 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 너를 부리니 아니요 나를 부려 저희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첫 번째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것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하지 않겠다는 그 내면에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그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첫 번째로 하는 거예요. 이러한 백성들의 그 내면을 보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사무엘이 이제 고별 설교하면서 그만 합니다. 사무엘상 12장에 14절 보면 너희가 만약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조려하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만약 여호와를 경외하여 또 참 계속해서 모세 안에 여호수 안에 사무엘 안에 반복해서 나오는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모르는데 정말 너희가 원했던 왕 사울이 왕이 되죠. 그가 하나님을 쫓으면 조련하는 그렇지 않게 될 것을 이렇게 살짝 비춰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17절 18절 보게 되면 매일 그는 때는 비가 오지 않아요. 근데 비가 오지 않는 때에 네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다. 우리 마음 중심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마음 중심의 왕이 다른 겁니까? 우리 마음 중심의 왕이 누굽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을 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다 하는데 이 근원이 어디로 갑니까? 이 근원을 보게 되면 사실 사탄이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첫 번째 하기를 거부했어요. 하나님을 밀쳐내고 자기가 첫 번째로 되고자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침을 받고 이 땅에 떨어졌죠. 그 사탄이 했던 첫 번째 유혹이 뭐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너가 너의 인생의 신이 되라. 너가 하나님 되라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첫 번째 너희의 준하기보다 너희가 신이 되라. 너희 하나님 될 수 있다 그거였습니다. 너희 마음 중심에 너가 왕이 되라. 이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정말 이렇게 추구하는 이 중심, 곧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서도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터지는 운동을 의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추구하고 왕을 삼고 따르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의지하고 또 그것을 왕을 삼고 했던 그 일, 내가 왕을 구한 일, 곧 이와의 목전에 분한 제약의 큼을 너로 밝히 알게 하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니까 이 비가 오지 않는 이 밀보는 때 오순절날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아 비를 보내세요. 이를 경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합니다. 19절 말씀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 이르되 당신의 종들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왕을 구하는 악을 다했나이다. 하나님을 왕 삼지 않고 다른 것을 왕을 삼는 이 왕을 구하는 악을 다했나이다. 그때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백성이 말합니다. 사무엘 백성이 이제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조문에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오직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또 나옵니다. 오직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그는 돌이켜 유익하지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는 헛되니라. 22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심으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23절 사무엘의 기도가 뭡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운지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움으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그것이 뭡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 백성은 우상을 숭배치 않게 해주십시오. 이 백성이 자기가 자기 자신의 왕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백성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사는 그 정신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를 저를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움도로 바로 그 말씀했던 하나님을 킹심을 인정하는 선하고 의로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도로 너희에게 가실 것인즉 이 사실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저희가 저희 삶에 비교할 수 있죠.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바든 마지막 한 방울 피까지 다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바든 그 큰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위해서 행하신 그 주님을 오직 그를 경외하여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전심으로 진실히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가 되었을 때 그 애굽에서 그 기적으로 그를 구원해내시고 광야에서 그를 인도하셨던 그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해서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진실히 섬기라. 사무엘 속에서 보는 영성은 뭡니까? 사무엘이 평생 갈고 닦았던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살면서 그를 재판하면서 우리는 가장 깊은 곳에서 있는 금쪽같이 정같이 아름다운 그 영성이 뭡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라. 이것이 길이다. 이것이 너희 인생을 위한 길이다. 너희 인생을 확실하게 인도하는 길이다.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추구하고 진실히 섬기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길이다. 그럼 하나님 너희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사무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나올 때 제가 참 이렇게 보게 되면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을 인생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사울과 다윗의.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의 인생은 굉장히 참 이렇게 그 끝이 몰락합니다. 다윗은 그 인생을 참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 인생을 끌어가십니다. 사울이 인생이 왜 몰락했습니까? 왜 한때 왕이었던 그 인생이 몰락합니까? 왜 끝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끝이 좋으면 안 됩니다. 끝이 나쁘면 안 됩니다. 끝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좋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끝이 좋으려면 사울과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의 이 관점 속에서 사울은 어떤 일을 행합니까? 사울은 보면 정말 사무엘상 15장 30장을 한번 잠깐 보시면 그 뒤에 15장 30절 보게 되면
정말 15장에 정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하신 말씀이 있어요. 15장 11절 말씀 보면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 말하시되 내가 사울을 세워서 왕 삼아서 후회한다고 말했어요. 돌이켜서 날 쫓지 않는다. 내 명령을 이루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가 왕인 거예요. His my kingdom, my will이 중심된 거예요. 그가 돌이켜서 날 쫓지 않는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워서 왕 삼아서 후회하신 하나님, 그 맞은 사무엘이 근심해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요. 하나님 쫓지 않아요. 명령을 이루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정말 17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납니다. 사무엘이 가다 왕이 있어서 작게 이길 그때에 당신을 왕 삼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 식구들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악하게 계신 것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엎드려야죠. 엎드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내가 범죄했습니다. 얘기해야죠. 근데 사울은 자꾸만 덮어요. 잘못했다고 말하면 그 소리도 듣고 자꾸만 그거를 이렇게 앞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죽여라 하면서 죽이지 않아요. 그거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라 하면서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딱 잡고 있어요.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22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23절 사무엘상 사무엘이 가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 또 하나님을 또 돌아서 버린 것,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죠. 자기가 왕이 된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이다. 그래서 지금 사울의 이 케이스를 보게 되면 정말 이 정도 되면 사울은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그런데 사울이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이 사실 보십시오. 사울이 사랑이 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기까지 옳아요. 근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해야 되는데 백성이 첫 번째 되는 거예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정하였나이다. 내가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 함께 돌아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나는 같이 안 가겠다. 26절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쩌라 그것을 붙잡아요. 27절에 붙잡으면 찢어집니다. 찢어진 어쩌라를 보면서 사무엘이 이와 같이 당신이 나라를 떼어서 왕이 경나한 어떤 사람에게 줄 것이다. 다 하시겠죠. 그랬을 때 그런데 30절 보십시오. 이게 사울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쓸 수 없는 중심을 볼 수 있어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갈때 내가 범죄하였어도 청하옵나니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봐요.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게 지금 사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하기보다는 자기의 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높이기 위해서 나와 함께 돌아와서 나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해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의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장 근원적인 뿌리는 뭔가 하나님을 왕으로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섬기는 것, 이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안에 중심에 있고 또 자기를 위해서 내 백성들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하는 그런 말을 해요. 이 상태지만 놓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사울 안에 있는 그 정신이었어요.
하나님은 쓸 수 없는 정신이죠. 하나님과 합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는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날 쫓지 않았다. 내 명령을 이루지 않았다.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사무엘이 근심하면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울과 비교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생애를 보게 되면 물론 한 가지 그가 생애를 보게 되면 그 생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럽니다. 물론 다윗이 거기서는 딱 한 번 큰 실수를 했습니다. 바세바를 취한 일이었죠. 그런데 나타난 마치 사무엘이 사울에게 죄를 딱 지적했을 때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 하지 않는 그 내면이 사울에 드러났다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시 했던 말이 뭡니까? 나는 오직 여호와께만 범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만 범죄하여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정확히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생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추구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골리앗을 가해 골리앗이 어떤 자입니까? 3m 키의 높이에 전신을 갑주로 취하고 배틀 같은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싸움을 나왔는데 하나님 백성을 패배시키기 위해서 나왔을 때 그 앞에 이스라엘 군들이 다 무서워 떨고 뒤로 물러날 때 다윗이 앞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마치 소년이 목도리 옷을 입고 갑주를 취한 것도 없어요. 칼도 없어요. 막대 하나 들고 물메달 5개 들고 물메 들고 나갑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이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고 정말 이 언약에 대한 깊은 신실함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생을 깊이 있게 연구해보면 하나님이 이 인생을 그렇게 복되게 아름답게 그 인생을 사용했고 다윗의 생을 통해서 이제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 왕들이 좋은 왕들이 이렇게 태어나게 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게 되고 물론 어떤 왕들도 부족했지만 그리고 그 왕들을 이어서 이제 누가 태어납니까? 네, 우리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려요.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래요. 내 마음이 합한 자 데이빗. 그런데 데이빗이 했던 가장 깊은 고백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가 그 왕이 되어서 그 마음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지만 다윗의 중심에 뭘 갖고 있습니까? One thing I desire. 내가 한 가지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다. 주님의 전에 있는 것이다. 곧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곧 주님 그분을 원한다. 이걸 해요. 다윗 속에 있는 마음의 첫 번째가 주님이라고 하면서 얘기해요. 내가 오직 한 가지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곧 주님 그분 자신이다. 그것이 그 내면에 있는 그 깊은 그 정원 같은 내면의 희망이고 그 안에 있는 첫 번째 그 안에 있는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면서 참 그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올 수 있는 길이 열리죠. 정말 우리 가운데 오신 바 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께서 신약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길이 뭡니까? 그때 주님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 하세요. 전심으로. 우리가 이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예수 믿으면 됐지. 또는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핍박도 받고 내가 어떤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이만큼 내가 잘생기면 됐지. 근데 이만큼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전심입니다. 마음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어떤 그분들은 남겨져 있는 것까지도 다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첫 번째로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왜 그렇게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사랑했습니까? 솔로몬의 고백이 되면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를 준다면 그 인생이 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00번제가 뭘 의미합니까?
1000번제가 1000번의 번트 오프닝을 올린 거예요. 1000번 드리는 그 번제가 뭐죠? 헌신하는 겁니다. 내 마음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생을 주님께 헌신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영역에서 주님께 헌신할 수 있겠죠. 어떤 그런 이렇게 뭐 교수님으로서 또는 기업에서 어떤 그런 직원으로서 또는 뭐 다양한 영역의 곳에서 우리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또는 풀타임 승무사로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솔로몬 같이 1000번제를 드리는 그 중심, 정말 내 중심을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내 중심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했던 이 솔로몬의 1000번제, 그것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는데, 역대하 말씀 한 번만 더 보고 우리가 이제 클로징으로 가겠습니다. 역대하 1장 6절 말씀. 역대하 1장 6절 가게 되면 솔로몬이 정말 그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 앞 곧 해막 앞에 있는 도단에 이르러 그의 1000 희생으로 번제를 드더라. 이 말은 내 중심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나의 첫 번째이십니다. 헌신합니다. 이런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런 것을 결단했을 때 7절에 어떤 말씀이 있나요?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있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놓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마음이 기쁘면 아버지 지갑이 열립니다. 꼭 지갑.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whatever you want, ask me. 정말 주님께서 정말 이 부가적인 어떤 은총들이 있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바에 대한 여러 가지, 그래서 이렇게 10절, 11절 보면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해요.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백성이 바르게 살아가도록, 곧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끌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말들을 전해줘야 되는 그 책무가 있는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과 친밀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재판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이 마음에 딱 하나님 마음에 일치가 됐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11절, 12절 보게 되면 하나님 솔로몬에게 있어요.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경이나 원수의 생명멸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바르게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의 경외하도록 하기 위하여, 바르게 살게끔 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면 너에게 지혜와 지식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들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그러나 우리 예술 하나님 따르는 저희들은 첫 번째가 무엇이 됩니까? 다시 말하고 있던 one thing I desire. 내가 하나씩 할 만한 것이라면 당신이십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삼는 것. 여기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 이 행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께 자신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주찬양, 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중심을 바치고 있는 이 솔로몬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정말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저는 정말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저희들, 또는 서울대학교 있는 모든 기독인들, 그리고 정말 정말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하는,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행하는 이 은총이 우리 내면 속에 깊게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솔로몬이 이 기도에 넣듯이 그렇게 추구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저는 인도할 것을 확신합니다. 미래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추구하십시오. 결론은 이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wholeheartedly. 이게 뭡니까? 약혼녀의 영성 아닙니까? 약혼녀가 약혼자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하듯이, 특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워져 오는 이 시대에 저희들은 순결한 신부의 영성이 필요하고 정말
약혼자적 영성이 필요하고 정말 약혼자가 약혼자를 해서 마음의 첫 번째 약혼자를 추구하고 그렇게 순결하게 그렇게 따라 나갈 때 약혼자가 얼마나 그것을 아름답게 보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축복하기 원치 않겠습니까? 그같이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이 우리의 근원된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전심으로 나를 사랑했고 목숨 바쳐 사랑했고 생명 다해 사랑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나도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도록 하는데 주님이 우리가 말하기를 적당히 나를 사랑해도 괜찮아. 적당히 사랑해. 요만큼만 사랑하고 더 깊이 오지마 하면 나는 섭섭할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더 우리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라는 이 편 안에서 더 깊은 사랑의 친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있는 이 위대한 인비테이션 아닙니까? 가장 위대한 초청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이 콜링 하시는 가장 위대한 초청 아닙니까? 가장 위대한 초청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어떤 험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 영원히 변치 않는 가장 존귀하고 고상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 길을 향해서 나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곧 주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 위대한 인비테이션, 위대한 초청, 나를 전심 다해서 사랑해달라, 사랑하라. 왜? 전심 다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 더 깊은 사랑을 우리가 또한 경험할 수 있고 더 친밀하게 주와 동행할 수 있고 그런 은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경이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을 첫 번째 하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내가 첫 번째들. 교만은 패망의 선봉.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래요.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을 첫 번째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겸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위대한 great calling, great invitation, 위대한 초청, 전심으로 사랑하는 관계 속으로 이끄시는 위대한 이 초청 앞에 오늘 이 저녁 저희가 이 관악골에서 젊은 날 주 앞에 마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사람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의 이 길로 나도 이 길로 가겠습니다 하고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결단을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초청, 예수 그리스도 이 고귀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초청, 위대한 인비테이션, 위대한 초청, 곧 위대한 콜링, 전심으로 나를 사랑해달라.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 왜? 내가 널 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라고. 그 깊은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 콜링 앞에 주님 제가 이 시간 아멘 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 인생을 중심에 주님께 다시 한번 바칩니다. 난 주의 것이오니 주님 이 전심으로 주를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추구하는 사랑 길로 들어가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두 가지 정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와 같은 자들로
바꾸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고 살았다면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 양심이 반응하며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가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원같은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충분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었으니까 주님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가장 우선으로 제일 우선순위로 주님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교만함과 우리 자기 의와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주님 정말 우리가 내어놓기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만을 우리가 먼저 바라보며 그분께만 사랑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또 주님의 그 일들을 맡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충성을 다하여 주님, 정말 주님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일을 맡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정말로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으로 두고 또 주님 앞에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환영하고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수요 열린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수요 열린 예배를 함께 섬기고 싶으신 분은 예배 후에 스태프들에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7월 21일 날 우리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숭실대 신소재공학과 교수님으로 계신 김경효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헌금 시간은 별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신 분들은 직접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모임 모임 광고 부분인데 대학원 기도 모임이 매주 월요일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독대학원생 모임 페북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고 기독대학원생 모임 대표인 윤다비 학생에게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결별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세 안에서, 여호수아 안에서, 사무엘 안에서, 다윗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 전심으로 주를 추구하는 것,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주님 이 뜻하신 곳에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 이 정도면 됐다라 하는 그 선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그 나머지 주 앞에 들지 못했던 것들 심령의 할례를 행하여 주옵시고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그 길로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전심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나를 향한 위대한 이 콜링, 위대한 인비테이션, 위대한 이 초청인 나를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는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 하는 전심을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그것을 향하여 나를 초청하시는 이 초청 앞에 저희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주 앞에 나가서 아멘 하오니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소중한 참 이 서울대 수요 열린 예배와 또는 이 서울대학 교회와 또는 아버지여 모든 선교단체들과 대학 기독교원 모임들과 서울대 모든 기독인들 안에 서울대 캠퍼스 전체 안에 주께서 참 이 위대한 이 하나님의 이 교회를 향한 콜링이 임하는 은총이 강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